마태복음 6장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오용하지 않고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따라 잘 해석되어서 이 말씀의 그 본의를 잘 드러내고 이 말씀이 주는 그 파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산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번역을 조금 보시면 우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우리 기존에 많이 읽고 계시는 개역 한글에 보시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개역 개정에 보시면 개역 개정에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런즉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그 접속사가 원래는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되는 그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에는 자연스러운 그 해석을 해서 그런즉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사실은 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3절 앞에 그러나를 써 넣으시면 좋겠고요.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즉도 좋고 또 그러나도 괜찮다고 하는 접속사를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32절에 있는 말씀과 33절이 직접적으로 서로 어떻게 해서 접속사가 연결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u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냐 하면 그 위에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과 대조되는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원래 의도입니다. 그러나 33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은 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러나 이게 있으면 훨씬 그 본문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31절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한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말과 이 문맥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근데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들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삶의 목표로 내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서로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에서 역설적으로 뭐라 그럴까 조금 우스개스럽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염려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염려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염려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생각을 해라, 믿음을 가져라, 염려해라, 네 마음을 두어라. 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두어야 된다, 땅에 두지 마라. 뭐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색 활동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 추구해야지, 생각해야지.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염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계속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그 염려의 대상이 기본적인 의식주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럼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데 뭘 염려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것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이런 부분이 계속 염려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 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추구하다, 찾다, 갈망하다, 특별히 열렬히 추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목적으로 뭔가를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사는 것은 이걸 위해서 산다. 내가 사는 목적은 이거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내 마음을 선점당하고 있는, 내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내가 늘 염려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면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맨날 염려하는 거, 그거를 우리 신자들은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열렬히 사모하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고 말할 만한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먼저라는 말을 넣어주셨어요. 굳이 먼저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이걸 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걸 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충분히 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제일 우선시해라, 제일 먼저 염려해라, 더 이 일에 집중해라, 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늘 점검해봐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Seek first His kingdom 그랬잖아요. 먼저 추구하는 게 뭔지, 먼저,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쟁이들은 뭘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눈만 뜨면 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늘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누굴 만나지, 어디에 가야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일까,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될까, 내 시간은 어디에 더 많이 써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뭘 더 추구해야 될까, 그 사람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뽑아내고 찾아내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타적으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내가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만남을 시작하고 또 그 관계를 가지고 또 오늘도 하루에도 살아드릴까? 내 시간과 마음을 오늘 하루에를 온종일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뭘까? 이런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굳이 먼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신자의 우선순위,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염려해야 될,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 대상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왜 여기 나왔을까요? 다시요. 32절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33절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구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더 집중되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그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거의 그의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그 결론으로 등장시킨 단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결론적으로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엇비슷한 그런 그 문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이 본문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대조되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거기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돼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장 7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시죠. 6장 7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거기 무엇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 나오죠. 뒤에도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죠. 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것에 밑줄 쳐보셔요.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를 그분이 다 아신다. 아까 그 6장 33절에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6장 32절에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32절의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죠? 앞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같은 문맥이에요. 그리고는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걸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해놓고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약에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면 우리가 마치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한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걸 먼저 기도했잖아요. 예, 똑같은 이런 문맥과 이런 구조, 이런 글의 어떤 그 스트럭처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대로 옮겨와서 6장 32절 3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구하는 염려하는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이것은 여기는 그의 나라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앞에 있는 그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뜻 이걸 다 포함하는 하나님을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더 먼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먼저 그게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그중에 한 개를 딱 대표적인 단어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다스림이 온전히 완성되는 재림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 아니라 내 심령에 우리 안에 내면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상이 없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의 투명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먼저 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걸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는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내팽개쳐 놓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왕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다. 요약본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앞에 있는 그 기도문의 요약이었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말 속에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며 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런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이것도 그러면 뭔가 앞에의 가르침의 요약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팔복에서 5장에서 그 똑같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던 그 문맥에서 근접 문맥이라 그러죠. 아니 6장에서 그 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righteousness가 6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 그러면 이걸 멀리 갈 게 아니고 그 앞에 산상수훈 5장 6장 그 근처에 근접해 있는 거기에 의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는가? 제일 가까운 문맥에서 그 뜻이 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연관되어서 제대로 그 의를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 가서 보시면 팔복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팔복을 쭉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그 의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그 복이 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른 종류의 복 8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있는 8번째 나오는 이 복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의 복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8가지 복의 그 핵심은 8가지 복의 요약은 8가지 복의 대표는 10절이란 말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의에 대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은닉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라. 신자의 신자됨을 분명히 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중에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과 연결된 거잖아요. 다시요. 팔복은 8번째 복으로 결론이 대표로 나는데 그게 의를 위하여라는 것이었고 둘로 쪼개면 4가지로 쪼개더라도 첫 번째 심령, 애통,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 의라고요. 네 번째, 그 다음 8번째가 다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가 4번째고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고. 그러니까 이 의를 추구하고 이 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소금과 빛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6장 33절에 가셔 보시면 갑자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그 팔복적인 삶,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합쳐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약해서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분과의 의로운 관계, 의로우신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보시는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비춰볼 때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을 먼저 추구해라. 이건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적인 삶,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팔복적인 삶, 정말 이건 굉장한 윤리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고상한 가치를, 세상과의 그 디퍼런스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팔복적인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요구받을 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못 살지, 그렇게 자꾸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너무 그건 뭐 특별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못한다,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초보 단계의 신앙에 입문했을 때에 생기는 그 의심을 자꾸만 되뇌이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하셔서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면 이제 그 소속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과 다르게? 이방인과는 다르게. 그러나 날카로운 대조입니다.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너는 부자지간이다. 그 나라의 왕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 나라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정체를 드러내라. 그 차이를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팔복적인 삶, 산상수훈적인 삶. 우리가 그걸 계속 봤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헛맹세를 하면 안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우리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쪽 방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이게 그런 양보와 희생과 수고와 그런 삶을 우리는 못 산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직 아닌 거지. 그 나라의 왕의 통치, 그 나라의 법도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이 법은, 여기 분명히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법을 안 따르겠다고, 나는 그냥 세상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렇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시면 이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요원한 거죠. 아직 출발도 못한 거지. 그 출발선에서 자꾸 서성거리고 뒤처지지 마시고 이제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나가셔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진력하셔야 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달리는 경주자처럼 신앙의 경주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눈 찔끔 감고 막 달려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말이 쉽지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니까 그냥 자꾸만 내 마음을 미련을 두지 말고 애굽에다가 두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정말 눈 떠보니까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은혜로 된 거죠. 잘해가지고 출애굽하면 평생 출애굽 못하죠.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천국 시민의 윤리를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것도 많은데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광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지 율법을 먼저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법을 다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시내산에서 모여서 법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이제 감사하게 받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다른 은혜란 말이죠. 세상에는 이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게 없다고요.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기쁨이고 특권이죠. 근데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자꾸만 그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나는 이 법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했어. 근데 이 법 가진 것 자체만 자꾸만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그것을 뜻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 법을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법을 주신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법을 지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 자체가 율법을 받은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받게 되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팔복의 산에 올라서 이 산에서 이 법을 받았어요. 산상수훈 산에서 주시는 법을 받았다니까요. 어느 날 법을 받았어. 어느 날 우리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 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이 이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가 향유하며 감사함으로 이 법을 지키게 되었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단절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으니 우리는 뭐 금상첨화죠. 이걸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약속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께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장수와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이거는 우리가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생명을 던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산상수훈적인 팔복적인 그 삶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는 거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는 좀 애매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 예, 이게 뭐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보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관련된 것이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팔복에 관련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 이런 이방인들과 다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